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5,030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우울증 때문에 같은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13,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 20년 넘게 대한민국이 꾸준히 그 숫자를 유지해 오고 있고 거의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했지만은 거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숫자였고 우울증과 또 스스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참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우울증과 자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지금만큼 역사상 풍요롭게 또 넉넉하게 또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삶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와 같이 힘든 삶을 살다가 끝을 맺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나 짜증이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직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잠깐 동안 있는 우울함인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꾸준히, 그래서 2주간 이상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가리켜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즐거움이 다 없어집니다. 먹는 것도 즐겁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어지는 상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식욕이 감소하고 기운이 떨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될까,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이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마스크 끼신 분들도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이 숨 쉬고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쉬지 말고 숨 쉬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숨 쉬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년 전에 제가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출판사에서 부탁을 해서 우울증이 어떤 증상입니까? 어떤 우울함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게 해서 연구년을 통해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네요.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피 납니까? 예,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또는 누군가가 나를 좀 잘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돌보아 주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들의 배신과
사업의 실패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출혈이 생기는 거,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고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 따님과 딸과 사위와 12살 손녀딸이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돈집이 우리나라에서 2번, 3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공한 어떤 집안인데, 그 분야에서 아이들이 따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어르신과 같이 살게 되면서 아마 어르신이 자수성가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좀 기준이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이 아버님의 기대에는 맞지 않고 며느님도 심지어 손녀딸까지 이렇게 아주 목소리가 크신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힘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심지어 손녀까지도 그렇게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 누군가에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우울감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 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냐? 미국에서 큰 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심지어 3만 2천 명 되는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죽고 싶어하는 이런 충동이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족도 단란하고요, 목회도 아주 잘했고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암으로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10대는 온통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냐면 엄마들은 아이들의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만 아이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아이들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인데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엄마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20대, 30대에 써야 될 그 에너지를 다 갑을 해서 땡겨서 쓰는 바람에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우울해지고 공허해져서 더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아직 아이가 10살이 되지 않았을 때,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거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역할을 못 해주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죠. 오늘 저녁이라도 문자하시고 전화하셔서 아이고 내가 그때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10대를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인정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성과 있는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너무나 공허하고 힘들고 때로는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우울증이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아이고 우울증이란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울한 사람, 힘 없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물어봐야지, 아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40년간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면서 아무런 교육을 받은 바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누군가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계획을 가진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청도나 경북 지역에 사과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혹시 몇 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바빠서 씨앗을 안 세어봅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4개에서 11개 사이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거는 4개, 어떤 거는 11개. 네, 그렇다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묘목이 되고 사과나무가 된다면,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에 수없이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마음이 다쳐서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은 샘입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 혹시 실로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로암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성전 뜰에서 만났을 텐데, 실로암은 저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로암 방문하시려면 성전 뜰에서 이 옆에 있는 난간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실로암에 가실 수가 있어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에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실로암의 원래 뜻이 뭘까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이게 실로암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암담한 길이거든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그 길을 간다는 게. 근데 거기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고 환하게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는 바람에, 비록 그는 출교되었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가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우리 곁에 이런 우울증과 마음 아픈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도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에휴,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러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 잘해야겠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하는 긍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면 힘이 없어져요. 우울하면 여기 있는 잔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질 만큼 손목과 발목에 힘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 왜 그렇게 힘이 앞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냐고 한 번쯤 물어봐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그분들이 힘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빨리 온다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게으른 자는 경계하고 훈계하고 권해서 바르게 행동해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고, 하지만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마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 힘내 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우리의 돌봄은 섬세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표현은 달라져야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금호교회에 처음 찾아왔을 때 이곳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생명의 공동체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차가운 일이고 날카로운 일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힘내자. 한 번은 어떤 젊은 새댁이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시집을 왔습니다. 큰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교회도 있고 한데 경기도까지 왔으니까 뭐 생판부지 아는 사람도 없죠. 친구도 없죠. 남편은 바쁘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네요. 교회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찾아왔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뭐라고 환영사를 하시냐면, 아이고 세댁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러셨어요. 위로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권사님들의 마음은 알아요. 권사님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 아이고 세댁 힘드네,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더 힘든 시절도 살았잖아, 세댁도 잘할 거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 막 자기만 위로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별로 위로가 안 됐다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우리 구목교회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까요? 아이고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빠르시네요. 야, 여러분 참 잘 배우시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teachable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teach는 가르친다는 말이죠. able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르침을 잘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금옥의 성도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바로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또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쓰러질 수 있잖아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금호교회를 향해서도 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너희를 통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이 붙들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탁월성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가장 존중하는, 종교라고 하기도 참 그렇지만 신앙이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같은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는 분들, 제가 막말하려다가 이 믿지 못하는 이분들 자기들이 원숭이 닮았고 아니면 미생물 아메바 닮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혼 정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기독교만큼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역시 비록 잠시 이 세상을 살고 또 죽었다가 그리스도처럼 다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겠지만, 이 몸이 없어지거나 이 몸을 벗어야 된다거나 이 몸을 해탈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참된 몸이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든 영혼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30조, 어떤 사람은 70조 개라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세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포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몸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중한 존재를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무슨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무슨 생물로 태어나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주황산에 있는 주황산을 갔었죠. 주황산을 갔습니다. 저기 경북에 주황산에 갔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절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기와장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기와장 한 장을 시주하시면 전생에 주택 없는 업보를 해결합니다.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기와장이 얼마짜리길래 저거 한 장 사면 전생에 운명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전생에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전생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때에 지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세상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값어치가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값어치, 저의 값어치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값이,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그의 피값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 주고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셔서 새로워진 거듭난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는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말고, 흔들리는 갈 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 업신여기거나 끄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 특별할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말씀도 너무나 특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재현한 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재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정확한 삶을,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죄 없이, 그리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첫 열매로 거듭나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이 굉장히 짧지만 완전체라는 거죠. 완전체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명령형을 가지고 이 말씀과 또 우울함과 또 마음의 긍휼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명령형이 뭐냐면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입니다.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아멘. 첫 번째 부르라인데요, 이곳은 지금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사해 가까운 도시이고 거점 도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로 안 갔죠. 왜냐하면 거기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가까운 이 여리고까지 줄곧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리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 지금 고속도로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산길을 걸어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턴해가지고 이제 25km를 가야 됩니다. 25km면 하루 어른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에 있는 높은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길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지요.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은 6월절의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는 6월절, 그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맹인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지였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예루살렘 가는데 자기들은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이죠. 사람들의 그 포켓에서 나오는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남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특별히 발달한 감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청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유독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일어서 보세요. 한번 고함질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다른 목소리를 낼까요? 다른 목소리 내죠. 왜냐하면 그냥 다른 마음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네.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화음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연습하셨거든요. 그죠?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틀림없이 지나가실 거다, 이번 지나가시는 거 마지막이다, 어쩌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까, 지나가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사람이 아주 언어를 잘 선택했습니다. 쉬운 언어, 분명한 언어, 근데 깊은 언어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면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호격이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자비로우신 처분에 나를 맡겨드립니다라는 말씀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말인데,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시고 왕의 후손이십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그 짧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격 속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더군다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우울한 아이들 보면 때로 부모님들 가운데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못 견디고 아,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람 입이 왜 있습니까? 말하려고 있거든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요. 아파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울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 남성들한테는 1만 7천 마디의 일용할 언어를 주셨대요. 여성분들한테는 2만 5천 마디를 주셨대요. 누가 말씀을 많이 하시죠? 당연히 우리 여성분들이 8천 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죠? 하셔야 될. 자, 그렇다면 우리 남편분들은 17,000마디 마치고 뭐 할까요?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을 하신다고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이따 조용해졌는데 보니까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2만 5천 마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가지고,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진짜 여성분들이 우울해지면, 아내가 우울해지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입 다물어 버리고 더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남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귀를 크게 열고 한 주간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다. 때로 잔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잔소리가 굉장히 힘들긴 한데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잔소리 듣고 나서는 꼭 주일날 감사헌금 하십시오. 주님, 제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2만 5천 마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잔소리 하다가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 왜 멈추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만 멈추시래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왜냐하면 2만 5천 마디 넘어가시면요, 아이들과 남편분들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2만 5천 마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즐겁게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 응어리겨집니다. 우리 40대, 50대 한국 여성분들한테만 있는
세계적인 병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진단 편람에 보면 한국의 화병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여성병 뭐 이렇게 해놨어요. 화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남편 때문에, 두 번째 시댁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여성이 40대 50대가 되면 이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한답니다. 시냇물, 시금치, 시내버스 뭐 이런 거 싫어하고요. 그런데 절대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시편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진짜 많이 우울해지면 진짜 깊은 고민 가운데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열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어디로 흔들어도 이 칼은 다 우리를 베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베어서 새살 돋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떤 이유로건 외롭고 힘들고 고립되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열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시편 6편이나 시편 38편 9편 보면 이분들도 진짜 많이 우울했구나,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정말 힘든 인생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만 우울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면서 그 말씀 통해서 생명과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유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우울해지지 않는 상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 참고 격려할 때 여기에 생명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롭게 혼자 갇혀있지 말고, 그냥 나는 입 다물고 있을래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통해서 많은 위로를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 이웃에 행여나 외롭고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무슨 종교에, 어떤 철학에, 어떤 학교에 이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유명한 대학교에 유명한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천상의 공동체가 여러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큰 소리로. 연습 많이 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야. 상관없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견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불러야 삽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여러분 자신의 인정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다른 엉뚱한 것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주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을 통치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거죠.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한 거죠.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도 세상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 사모하시고 그 사랑 누리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머리 숙이지도 않습니다. 복종을 속박이라 싫어합니다. 이런 마귀와 추종자들은 영원한 자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구걸 언어입니다. 구글이 아니고 구걸. 남한테 구걸할 때 얻는 언어. 이것은 거지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젊은 시절을 보내고 오시면서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그 간절한 거지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거 대신에 중산층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주님, 이 일도 잘 됐고 일도 잘 됐는데 이것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 안 해주셔도 플랜 B가 있고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심령이 가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거지들이에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괜찮죠? 우리 주님이니까 괜찮아요. 그분 앞에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펑펑 울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어서 정말 절박한 구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시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쉽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지 아세요? 우주 공간을요, 총알보다 30배 빠르게 날아가요. 총알 1초에 1km, 1000m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피해서 맞거나 상하거나 죽거든요. 지구는요 29.8km를 똑딱 날아가요. 1초 만에. 어지럽지 않으세요? 좀 붙으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근데 우리의 죄의 용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야 있으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부터 예비하셨던 여자의 후손, 당신의 아들, 유일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충 쓸어서 카페트 안에 놓고는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죄인데 우리가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셨던 다윗의 자손,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불러보죠. 시작. 주님. 한 번 더 불러보죠. 시작. 주님.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나니, 얻었나니.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서 와 있는 거고, 천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에 있는 천국의 실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너무나 쉬운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에서 아이고 주님 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어려울 때 다른 무엇 바라지 말고, 다른 무엇 기대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뢰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 33 시작. 예수 아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잠잠하라 그랬죠. 야 시끄러. 왜 시끄럽다 그럽니까? 너희는 소음이야. 너희는 장애물이야. 소음은 조용히 시켜야 되고 장애물은 치워야 되고 너희는 객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반응하는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반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자 질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나 뻔한 상황에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다. 너희는 주체다. 너희는 소음이 아니고 너희는 장애물이 아니고 객체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직접 말해야 되는 주체들이므로 너희 목소리로 직접 나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묻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형편이 어떤지, 무엇보다 저 같은 상담자들은 마음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마음이 어떻답니까? 마음이 어떻대요? 좋대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으시네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정 탐색을 하셨고 마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해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잘 배우신다, 그죠? 상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음을 물어봐주고,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사람에게 충격이 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문도 중요하고 마음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그 개그맨이 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꼬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너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엄마 여러분, 그 엄마는 왜 이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였을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고백이시네요. 네. 아니 그냥 뭐 아이 보내면 되는데 물어보면 복잡해지거든요. 엄마 맥모닝 먹고 싶어 막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없는 거 막 찾으면. 그러니까 애따 빨리 먹고 와라. 안 먹여서 보내면 내가 무슨 엄마가 이래 하면서 또 가책이 생길 거니까 그것도 그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물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고 가라 뭐 이렇게. 물어보면 힘드니까. 근데 묻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공감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엄마 나 이렇게 성적 받았어. 좀 이번에 좀 떨어졌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네 앞에 누구야? 네 뒤에 누구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너 기분 괜찮아? 아이고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항상 올라만 갔습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왜 아이들한테 올라만 가라고 그래요? 안 되죠. 그건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마음 괜찮아? 기분 어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어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시편 39편 마지막 절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종합 세트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저의 모든 질병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 죽기 전에 다 회복시켜 주세요. 와, 세상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께 나의 사정 가지고 와서 엎드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입에 입술이 다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고상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희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할까?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입 열어서 말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환자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어느 병원에 가서 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눈 뜨고 싶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아니 6월절 때문에 이제 가시며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절박하게 외쳤던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 금옥의 성도들에게도 이 절박함과 오늘 밤 지나면 은혜의 때가 지나간다는 이 절박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됩니다. 나는 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귀를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부르짖는 것 보시고 그래 여기 있다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썩습니다. 뼈가 쇠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시면 사실 연세 드신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온갖 고난과 상실과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견뎌오셨거든요. 정말 그 자체로 존경스러운 일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가장 기다리셨던 때가 아닐까. 네가 이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녀분들도 연세 드신 부모님 만났을 때 아유 아버지 3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에요 100번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 이야기 들으실 때는 용돈도 갖다 드릴 뿐만 아니라 마치 특종 뉴스를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아버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명절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몇 번 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쇠하여지시고 그 기억도 쇠하여지시면 말씀 못 하실 텐데,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면서 회상성,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지, 이런 일을 겪어왔지, 하나님 나를 돌보셨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큰 귀를 가지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요. 알지만 아니까 더 잘 들어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더 잘 반응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야 되겠고요.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비밀을 누설할까요? 비밀을 지켜줄까요? 비밀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중에 그 뉴스 앵커가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 상하는 이야기들은 그분만 알고 싶고 기도만 하실 때 기도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잘 돕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뢰라 두 번째 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르라.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응답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눈을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분들이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진짜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마술이 아닙니다. 짜잔 하고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벌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냥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이 매직 지휘봉을 가지고 마술 지휘봉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든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출발점은 여기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병이라고. 정말 흉할 뿐만 아니라 냄새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 겨울 되면 낙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끄러운 화장실에 들어갔다 쓰러지면 이 손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를 만지심에 그가 곧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요, 아들아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과부가 아직도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오래 살았으면 틀림없이 아마 자식이 여러 명 있었겠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죽었을 때는 그 아이 안고 울었는데 이제 아들 죽고 나니까 같이 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울고 또 울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보면 참 특별합니다. 영어로 보면 His heart, 예수님의 심장이 went out, 나갔다 to her,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나갔어요. 영어 표현이 참 특별하죠. 예수님의 심장 가출, 그게 긍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장이 찢어졌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5장에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나와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과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없도다 현재,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기적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패스워드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대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하면서, 여러분, 로또는 수학을 할 줄 모르는 바보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바라면서 여행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긍휼의 심장을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탄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죠. 굉장히 즉각적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늘에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건 사탄이 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은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앞을 못 보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낯익은 사람들이 있으니 고객들이 있을 거니까, 단골들이 있을 거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돈이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가치와도 참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돈을 향하여 그래 필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인정한다면 세상의 것들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선생님 출신의 집사님이 내일 모레 이제 여자 집사님이신데 내일 모레 은퇴를 하시는데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만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많이 우울하셨거든요. 남편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서울의 교사였고 남편은 시골 학교의 교사였는데 좀 나이가 어린 젊은 남편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신은 이제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그냥 평교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쓸쓸하고 헛헛하고 막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일취월장하시는 거예요. 뭐 너무나 멋있기도 하고 뭐 또 물론 뭐 또 자랑스럽기도 하겠죠, 그죠? 집에 차가 2대가 있었는데 자기 차는 그냥 평범한 승용차고 남편 차는 아주 좋은 고급 세단 차랍니다. 남편이 항상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아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아내 차 타고 나가면서 자기 차 키를 항상 가져가 버린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 비싼 차를 몰다가 뭐 사고를 내거나 끌고는 안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 번은 그냥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자기 옷을 그었대요. 그냥 300을 그었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예, 상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담 참 쉽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내로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면서 애를 쓰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 전혀 하지 않고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애썼구나, 그래서 아팠구나,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의무만 주어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런 충동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금옥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00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300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의미만 아니라 10년 전에 300이었으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 감안해가지고 500이라고 치죠. 의미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의미를 줄 수 있는, 감사를 베풀 수 있는. 근데 그 친구분은 진짜 똑같은 비슷한 처지인데 자녀들도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뭐 전문직을 해서 그 집에는요 현금 자산만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60억밖에 안 된대요. 60억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의미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 우리한테 우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소유한 것, 이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 우리가 알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아뢰고 그분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금호교회 건강하신 분들, 우울증이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섬세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판단이나 뒷담화가 아니라 긍휼하게 많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프고 힘든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꾹 참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 섞지 말고 내 이야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이야기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물어봐 주세요. 힘들고 힘이 없으면 왜 힘드냐고, 어떤 것이 힘드냐고, 그러냐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비밀 잘 지켜주시기, 그리고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오고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세요. 허락받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세요. 안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처럼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 데리고 금식 기도원 가지 마세요. 여기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 있습니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울하신 분은요, 맛집 데려가셔야 돼요. 맛집 데려가셔서 맛있는 것 먹고 사는 것이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울하신 분들요, 절대로 굶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피곤해서 거의 탈진되어 가지고 우울감 가운데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무슨 시원찮은 선지자가 있어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의 오감을 자극하셔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어깨를 터치하면서, 아무데나 터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깨를 아마도 터치하면서 막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청각 소리 들리죠? 그죠? 청각.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네요. 후각,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빵집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물을 먹고 마시고 미각, 또 푹 자고 또 다시 깨워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똑같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과 그것을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때 나오는 성경 말씀의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갔더라. 안 그랬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입어서, 성경은 굉장히 사실주의입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울하신 여러분들, 때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감 왔을 때 가장 큰 시험은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내 육의 목소리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우울한 분들 이런 목소리를 안에서 듣습니다.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쓸모없어, 이것도 못하니 한심하다, 차라리 죽어야지. 하나님 목소리입니까? 마귀의 목소리입니까? 마귀의 목소리죠. 누구의 목소리 들어야 되죠?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되죠. 하나님 목소리, 스바냐 3장 16절 17절 앞에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꽃보다 아름답다. 그건 조금 이따가. 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간증이 손자 손녀 태어나니까 이뻐 죽겠더라, 아들과 딸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런 말씀하시죠. 마음의 생각만 해도, 얼굴만 떠올려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지만, 며느리는 있지만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됐는데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마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노래처럼, 콧노래처럼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가장 우울하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숨쉬게 하고 더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구미에는 2월 달에 어떤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3월 달, 4월 달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면 예쁘겠죠. 여러분 꽃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고마워. 오, 예, 굉장히 수준 높은 고마워, 예쁘다 하시죠. 향기도 맡으시죠. 어머 향기로워, 향기롭다. 한마디만 더 하셔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솔로몬보다 뛰어나지만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네보다 좀 낫다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꽃보다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꽃보다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고 영원의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울하신 분도 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보건병원에서 5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계셨어요. 말기 암입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으로 30대 후반에 한 20년 차이 나는 남자분이 또 입원을 했네요. 그래서 그 30대 남자분이 자기를 삼촌 하면서 이렇게 따르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래 조카 아무래도 이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많이 우울해지니까 정신과 우울증 약 먹는 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그리고 1인실에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롭고 그러니까 다인실로 내려와서 같이 지내자. 그래야 우리가 이 병을 같이 또 싸워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환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나와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울증 약도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인데 와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자신을 보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안내할 수 있구나, 이걸 보면서 감동을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울감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우울을 이해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픔을 겪고 좌절과 실망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증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장애와 어떤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라. 두 번째 아뢰라. 세 번째 따르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셔서 충만 함께 찬양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찬양을